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예마여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4월 9일) 수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누가복음 20장 41절로 21장 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과부.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교정하신 후 위선적이고 탐욕적인 서기관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과부를 대조하며 참 제자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주도 되심을 환기시키며
성전을 중심으로 고착된 그리스도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바로잡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렇게만 알면 그분을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위해 오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도 고난받는 예수님은 거부한 베드로에게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와 불신앙입니다. 그릇된 욕망이 바탕이 된 그릇된 이해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곡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게 필요한 예수를 만들어 신봉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입니다. 주목받기 원하던 서기관이나 거액을 투척하는 부자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두 렙돈을 드리는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자랑이 아니라 세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셨던 것처럼 서기관의 위선적인 기도는 거절하셨지만 과부의 진심 어린 헌물은 받으시고 부자가 낸 많은 돈보다 과부가 낸 두 렙돈을 더 많은 헌물로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무엇을 드려도 충분하지 않다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돈이 위세를 떨치며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시대에 돈의 주권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당대의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특별한 옷을 입어 존재감을 과시했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특별한 뒤를 뽐냈으며 잔치집에서는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만 찾아 대접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돌봄의 대상인 과부를 착취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비정했으며 긴 기도로 경건을 가장할 만큼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였더라도 하나님의 엄중한 판결만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과 경건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며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주여, 자신을 드러내는 종교인이 아니라 자신을 던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긴 옷을 입으면 안 되겠네. 그리고 기도도 길게 하면 안 되겠네. 성전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고 계시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서기관이 얼마나 지금 위선자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식은 과부를 착취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아주 외식의 끝판왕으로 보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죠.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돈 내는 것이 쉬워요. 제일 쉬워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돈 내기가 어렵죠. 생활비도 없는데. 그 당시에 과부는 생활력이 없죠. 남자가 없잖아요. 남편이나 아들이라도 좀 성장한 아들이라도 있어야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과부와 어린아이는 가장 취약한 대상이었죠.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빌어먹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네, 구제의 대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조금만 넣으시라고. 한 랩돈만 넣으시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를까요? 위선과 탐욕의 대명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서기관들은 사실 율법 교사들이죠. 성전 권력자들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어요. 뭐가 관심이냐? 뭐 권력이죠.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는 거죠. 돈 많이 벌고 인정받고 또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외식과 위선의 함정에 빠져 있죠. 그리고 대접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인정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높은 사람들이니까.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겸손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보여요. 뭐 속마음은 어떻게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과부는 곤궁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곤궁함, 이 과부의 가난함이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그의 가산을 삼킨 서기관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살짝 눈치챌 수가 있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서기관의 외식적인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과부의 진심 어린 헌물은 받으시는 겁니다. 크고 많음보다 진심을 기뻐하신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결국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어퍼링입니다. 진정한 헌신이고 헌금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꽤 있어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죠. 신앙의 리더가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가 되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죠.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말입니다.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깨닫는 자가 없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메시아다 하는 거죠. 결국 하느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에 참된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지금도 이해 못하고 있죠.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제자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예수, 자기만의 메시아의 어떤 그런 틀, 그런 환상에 갇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오늘날은 굉장히 복된 시대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각종 이단들이 판치고 또 정통교회 교단 중에서도 세상 권력을 추구하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번영신학적 복음 아닌 복음 선포에 열심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꿈틀꿈틀 잘 살고 싶어, 편하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 그런 자기 합리화, 자기 위로, 자기 착각에 빠지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구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이 참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세상 성공을 위해서 세상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뭐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 받다가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부귀 영화 다 누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명 따라 해야 되는 거죠. 예.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운명이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모르죠. 예. 알 수도 있겠지만 그걸 알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추구하면 나머지는 결과로 온다 이거죠. 네. 결과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물론 기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